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랑 가슴 뛰는 일 한번 해볼래?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억지로 가게 하셨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장소는 광야예요. 메시아로서의 최종 훈련을 위해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죄수를 벌주려 할 때 독방에 가두어요. 난 혼자다, 버려졌다. 이런 느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해요. 훈련 장소로 최악의 조건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40은 고난의 최대치를 상징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시험이란 죄를 짓게끔 꼬시는 유혹이에요. 유혹을 견디는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했던 테스트가 바로 고독과 유혹이에요. 그만큼 홀로 서는 고독과 죄에 대한 유혹은 인간이 견뎌내기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보통 사람은 절망에 빠질 때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있는 것마저도 없다고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버려요. 반면에 예수님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나 절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야생동물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니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대하세요. 배고프다고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내쫓으려는 경계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낯선 이방인인 예수를 야생동물들이 친구로 대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바람 빠진 배구공도 윌슨이란 친구가 되어 내게 힘을 줘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끌리지 않는데 유혹이 될까요? 끌릴 만큼 매력적이어야 유혹이 돼요. 아마 사탄은 엄청나게 끌리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사탄이 주는 선택지보다 더 좋은 선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카네기가 꼬맹이 때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바로 체리 가게인데요. 체리가 수북히 쌓인 진열대 앞에 서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있어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한 움큼 쥐어가라 몇 번을 해도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일하다 보니까 꼬맹이가 아직도 안 가고 있네. 한 30분은 지났을 텐데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옛다 하시며 한 주먹 쥐어주자
웃옷을 벌려서 받아가요.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서는데 보니까 씩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려 세우며 물어요. 야, 너 내가 한 움큼 집어가라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내가 주니까 그제서야 가져가는 거야? 꼬맹이가 대답해요.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그걸 아는 자는 움켜쥐려 하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할 때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게 다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부딪힐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요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돼요. 첫 무대는 갈릴리예요. 약간 큰 호수인데요. 바다를 못 보고 자란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 유학 온 이스라엘 여학생이 한강을 보더니 와 바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에 이렇게 큰 강은 처음 보니까. 개천만한 요단강만 보며 걷던 유대인으로선 김포대교 쪽에 한강을 보고선 와 바다다 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를 첫 목회지로 택하셨을까요? 호수에선 물고기가 나요. 언덕을 넘어가면 비옥한 농경지가 있어요. 로마인은 그곳을 로마의 빵공장이라 부를 정도로 밀농사가 잘 됐어요.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을 잘 안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인구도 사람의 수준도 이곳이 딱 적당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목숨을 걸 사람들을 만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예요. 이 점은 세례 요한과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겐 누구에게도 없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우리말로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이란 과연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인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엿보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이 말한 좋은 소식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과 찬송의 옷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리게 해 주신대요. 역사의 변방에 있던 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서민 혹은 극빈층의 삶은 팍팍하잖아요. 팬데믹 이후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세계의 빈곤은 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의 배분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 법과 공권력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 가진 것을 움켜쥐기 위해 온갖 불법도 저지를 수 있는 저들에게 더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부여한다? 부자 감세는 정말 나쁜 정치예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게 하는 정치가 예수님의 복음에 더 가까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평생 해온 일을 접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라고 하셨기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사람의 어부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물고기의 어부들로 살았어요. 이들은 호수만 보고 살았어요. 마치 농부가 땅만 보고 사는 것처럼. 히라바와 영어에서 명사가 소유격으로 연결될 땐 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란 뜻이고 사람의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란 뜻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물고기를 해서 사람을로. 그럼 목적이 바뀌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로드리고 멘도자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잡아다 팔아먹던 인간 말종이었어요. 하지만 참회하고 원주민들의 용서를 받아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루카스는 타겟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막상 타겟이 자기 딸과 비슷한 어린 소녀인 것을 알고는 타겟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아이를 지켜내요. 이런 게 목적이 바뀐 삶이에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겐 부르시니 요 한마디예요. 에칼레센,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 이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나요? 해마다 남자 기숙사 오픈하우스가 열릴 때면 도서관에 예쁜 옷을 입은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미 간택되어서 만날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직 간택을 기다리고 있거나 한 남학생이 비싸진 않지만 수수하게 차려 입은 여학생에게 다가가 무심한 듯 내뱉어요. 너 시간 있어? 여학생이 대답해요. 응, 나 시간 많어. 40년 전에도 그 학교엔 전소민이 있었네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어부는 어떻게 부르심 하나만 듣고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게르트 타이센에 따르면 그 시대의 분위기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해요. 누군가 메시아 같은 영웅적 인물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기대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나타나 야 따라와 하면 모든 걸 다 접고 선뜻 따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건 바로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선 불효자, 무책임한 가장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때와는 다르잖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시대인데 연봉을 더 줄게 그러시면 모를까.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따라 나설까요? 우리가 그 시대 갈릴리 호수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 자유로운 눈빛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에겐 핸디캡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스치기만 해도 멎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요. 2000년 전 어부들의 삶도 현재 우리의 삶도 매일 하는 일 똑같고 해도 끝이 없이 되풀이하는 느낌이 들고 아 지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연봉 늘면 뭐해요? 쓸 때가 더 많아지는데 내가 사는 건지 연명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돈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가슴 뛰는 흥분이 없어요. 첫 데이트의 설레임처럼. 내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해요. 사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의 권태, 무기력함, 누구나 삶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랑 가슴 뛰는 일 한번 해볼래? 요즘 제가 하던 일 관두고 5년간 다른 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 읽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슴 설레는 흥분을 느껴요. 수없이 읽고 설명했던 마가복음인데 깨닫는 게 새로워요. 짜릿짜릿해요. 내 마음이 흥분으로 가득 차요. 내 마음이 깨달음의 흥분으로 가득 차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레임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된 인장이 시작돼요. 하나 둘 써내려가며 이게 내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가슴 뛰는 흥분으로 채워요. 그분이 부르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멋진 희망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서 가슴 설레는 흥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로 부르셨나요?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으로 충만한가요?